이집트를 나와서 사막을 지나서 지금 약속된 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듯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전진한 그 후에야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성을 달려들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게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책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6장 전 2장에 이미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이야기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정탐꾼, 스파이라고 한다면 스파이의 최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들키는 거죠. 스파이 짓을 하려면 안 들키고 들어가서 안 들키고 정보를 수집해서 아무도 모르게 나와야 허를 찌를 수 있는 건데 심지어 정보 다 빼내고 나서 나갔어도 얘네가 왔다 갔구나 이것만 알게 돼도 스파이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들어간 날 밤에 걸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만 놀다 보니까 이 첩보전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막 사막에 촌티가 줄줄 나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얘네가 걔네구나 라고 온 도시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리숙했던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지도자가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묵고 있던 여관 주인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미 군대가 올 것을 알고 그 둘을 옥상 위, 지붕 위로 아예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으니까 집 안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헛걸음치고 다른 데를 찾으러 간 사이에 그 두 정탐꾼을 내려오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렸으니 너희도 나와 우리 집을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확답을 받은 후에 줄을 내려서 성벽을 두 사람이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고백을 하는 모습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라합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로맨스가 어땠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할 텐데요. 31절을 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했느냐?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줬다라는 거죠. 자기의 삶의 공간으로, 자기의 숙소로 맞이했다라는 것이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믿음이었다. 라합이라는 여자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째, 내가 라합이랑 비슷한 게 있는가? 둘째, 라합이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라합이랑 비슷한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7가지 중에서 한 2-3가지 정도만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라합이랑 비슷한 거고요. 7가지 중에 나는 진짜 한 5-6가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첫 번째로 라합은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읍 안에는 큰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가 가나안 땅 안에서 가장 큰 시내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 꼭 걸어 잠가도 끊임없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끊임없는 자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도 굉장히 풍요로웠고요. 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었던, 물질의 신이었던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 안에서 이방신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관계를 통해서 그 기쁠 때, 사람이 짜릿함을 느낄 때 오히려 농사가 풍년이 든다, 뭐 이런 신앙이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여관 문화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그 장사 이윤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안에서 창녀들이랑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러면서 도시가 점점 쾌활해지고 이게 화기애애해진다. 이게 그 여리고 성의 그 문화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도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현대 사회만큼 번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명은 발전하고 화려함을 끼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우리 도시에 봤을 때 맨날 성공신화, 맨날 풍요신화만 읊어대면서 마치 이방신을 섬기도록 주변에 있는 온갖 동영상들에서, 온갖 소문에서는 누가 뭐 했더니 얼마 벌었더라, 누가 뭐 했더니 어떻게 벌 수 있다더라, 이런 성공신화만 신화처럼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떻게든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온갖 술집들이 다 거기 모여 있고, 유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고, 거기에서 밤새 흥청망청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이 화려한 도시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리고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있다가 성남에 와서 놀랐던 게, 오히려 서울 마포보다 성남시가 복지가 더 뛰어나더라고요. 더 잘해주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저한테 뭐 주는 건 하나도 없지만, 하여튼 뭐 더 훌륭하게, 더 뛰어나게 해주는 것들 보는데, 사실 요즘 뉴스 보면은 성남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올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뭘 했네, 누가 뭘 가지고 뭐 어떻게 썼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되게 골치 아프게 만드는 도시가 또 한편으로는 성남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리고성이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차별과 가난 속에서 라합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어떤 성벽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큰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죠?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성벽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외성벽이 있고 내성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는 이걸 좁게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도시에서는 이거를 넓게 가져가기도 했는데, 여리고는 큰 도시다 보니까 외성과 내성의 경계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성과 내성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 시장도 있고 문화도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방패가 돼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성에 있었던 귀족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 안에 도시가 따로 있었던 거죠. 이 시대 가운데 모두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장벽이 느껴진다.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어. 돈 있어야만 들어가지, 귀족이 돼야만 들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차별, 어떤 장벽점이 느껴지는 곳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리고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차별 속에서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여관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듯 이방 종교의 이방 숭배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끼리 동침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였고, 무역을 하기 위한 온갖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향락을 즐기면서 장사를 하려는 숙소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여관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검열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좀 불손문자가 누가 있는지, 테러리스트가 누가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정부랑 밀착해서 신고를 하는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라합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과 대화를 할 때 가족 대표로서 대화를 합니다. 여인이고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대표로 일하는데 자기의 가족을 소개할 때 남녀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가족 대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 TV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한 사람한테 모든 부양을 집중한 거예요. 당신이 고생해야 된다. 네가 우리를 벌어 먹여야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사람은 그 사람이 일하는 걸로 벌어먹고 살면서 보내는 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지고 갔던 삶의 무게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여관을 운영하면서 무엇을 하였냐? 성경은 기생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몸을 판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냥 쑥박하고 그냥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이 여자 또한 다른 여급들, 다른 시급들을 데리고 몸을 파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과거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로 편입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볼 때마다 맨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생랍, 기생랍. 우리로 치자면 창녀랍, 창녀랍. 평생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기생라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부 라합도 아니고 엄마 라합도 아니고 성경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기생라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내 과거를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날 사랑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꽁꽁 과거의 일을 마음의 금고 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쩌면 라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불안한 사람이 계십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언제 망할지 몰라서 마음이 녹는 것 같이 간담이 녹는 것 같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을 지나고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언제 망하게 될지 갑자기 뭐가 닥칠지 몰라서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힘들고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또 다른 라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소문 정도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 2장이 되기까지 라합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라합은 그저 소문만 듣고 여관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지 그녀는 복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경 나는 한 글자도 몰라. 어디가 뭔지 여호수아가 뭔지 찾을 수도 없어. 이건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인도할 수는 있지. 하나님이 우리 순장님을 인도할 수 있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말씀을 줄 수는 있지.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나랑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라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앞으로 라합은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자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이 맨날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졌던 얘기를 하면서 여리고성 무너졌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 성도 무너뜨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의 유일한 생존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죠. 이스라엘과 같이 출애굽을 한 사람도 아니었죠.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정말 외톨이, 아웃사이더,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라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곁에 있는 교회가 시작했을 때 따라오지 않았다. 내가 곁에 있는 교회 시작할 때부터 새가족으로 함께하지 않았다.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청년도 아닌 것 같고 장년도 아닌 것 같고 청소년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도대체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죠. 이 7가지의 질문을 한번 마음에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라합이 있는 것 아닐까?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쭉 얼굴들을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라합이 있어요. 내가 과연 그 라합인지를 먼저 검증해 본다면 도대체 라합이 믿음으로 뭘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라합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삶에 그들을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뭘까?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헤세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이 헤세드를 번역하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은혜롭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 안에서요, 이 은혜롭다는 말처럼 거시기한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요번 행사도 은혜로워야 되고, 오늘 설교도 은혜로웠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도대체 은혜롭다는 게 뭐냐,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은혜롭다는 게 그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한 그 모습,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이 설교 가운데 보였을 때 설교가 은혜로웠다. 찬양 가운데 느껴졌을 때 찬양이 은혜로웠다. 행사의 준비 과정 가운데 녹아들었을 때 요번 행사가 참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헤세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탐꾼이 먼저 헤세드를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라합이 먼저 헤세드를 행했습니까? 라합이 먼저 헤세드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않았던,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새가족도 아니죠. 교회 밖에서 본 거니까 그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그 사람이 오히려 은혜롭게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라합이 먼저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이 자신의 집 또한 선대하도록, 헤세드하도록 부탁하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이 인자하다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진실하다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뜻인데, 확실히 헤세드하게 너를 대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정탐꾼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고 소문으로밖에 하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롭게 인사해주고, 은혜롭게 맞이해주고, 은혜롭게 미소 지어주고, 은혜롭게 품어주고, 은혜롭게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믿음의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될 건 라합은 여리고 기적의 마지막 퍼즐이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없었다면 이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우연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승리의 열쇠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낯선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라합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기적과 승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라합 자신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기적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하나님은 라합을 승리의 열쇠로 삼으셨다. 마음을 열고 낯선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라합이 있어야만 기적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때 나도 가정도 교회도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라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에 있지만 차별과 가난으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들 때문에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지?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부담되는 거지? 라고 날마다 허덕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직업을 갖고 있거나 씻지 못할 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불안을 다스리지 못한 채로 속 쓰라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그저 남 이야기 같고 나는 그저 잘 모른다, 소문으로밖에 들은 거 없다 라는 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막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외톨인 것 같다,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지파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끼어들어온 라합처럼 나는 새가족도 아니고 오래 있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디 출신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교인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나는 뭔가 내 마음은 아무도 이해 못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당신이 우리 교회의 라합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 건 그저 마음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뭐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봉사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 많습니다. 안 해도 돼요.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자립한 상태예요. 중요한 거는요, 마음 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낯설었던, 뭐 소문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 강을 가른데 사람들 싹 죽는데 하늘에서 막 갑자기 뭐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불 기둥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숨겨주고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다독여주면서 먼저 피신시켜주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외톨이야,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주변을 둘러보면서 웃어주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먼저 마음을 던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곁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 고민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구나. 너 라합이야. 언제까지 네가 곁에 있는 교회에서 나는 어색하다, 나는 여기 속하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뻘쭘하게 여기 언제까지 그럴래? 넌 라합이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거야. 라합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오릅니다. 그 라합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없어. 널 그래서 부른 거야. 지금은 낯설 수 있지만 네가 마음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녀는 오늘 밤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리고의 군인들이 왔을 때 내가 여리고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이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녀는 여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는데요, 살몬의 엄마가 제 기억으로는 아론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의 족보에 있어서 끝장나는 족보 안에 있었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을 때 차세대 지도자로서 명성을 떨치던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로맨스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 낯선 사람을, 저 낯선 남자를 맞이하지 않았다면 내가 창녀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배필은 평생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낯설고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딱 덮고 마음을 열고, 아, 나는 그냥 곁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하나님이 던졌구나, 그냥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냥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 봉사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딱 하나, 너 라합처럼 마음 열었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 안 열고 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메시지가 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기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기한테 손을 얹고 시작. 내가 바로 하나님 기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승리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승리의 열쇠입니다. 네,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때문에 곁에 있는 교회가 저는 온전해질 수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라합 후보생들이 그저 그냥 나는 라합이다라고 쪼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가 바로 성도님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저는 믿고 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주 내 아버지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 가사에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문장이 제 마음을 한 주간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 화요일 날 제가 이 찬양을 고르고 내내 불렀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한숨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 라합 같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리라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편곡한 분들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이 찬양 편곡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암투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그 두 친구가 이 찬양을 부르고 편곡하면서 내가 청년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20대 30대를 바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좌절했던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 곡을 우리한테 주셔서 편곡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이 곡을 편곡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으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을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믿음 전해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라합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여전히 선택해야 될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낯설고 하나님 공동체가 두렵고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소문만 듣고 인생을 베팅했던 라합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곁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던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깊어지는 한숨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우리가 마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능력으로 여기며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생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한숨만 이어지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일으켜 세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마음을 열고 헷세대의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이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